여러분 추석 명절 행복하게 잘 지내셨죠? 예,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선교대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 가운데 잘 끝났습니다. 그러나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10년, 새로운 10년에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대해서 저는 기대가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작은 교회도 아니지만 물론 큰 교회도 아닌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어디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실까 이런 기대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 밖으로 크게 귀한 일에 쓰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10년 전에 IMTC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는 정말 미미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거기에다 많은 돈을 들여서 선교훈련센터를 세워놓고 그 박물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했을 따름인데 1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눈으로 직접 보고 다 확인하셨습니다. 선교 내에 여러분이 보여주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열정, 그 헌신이 여러분 안에서 항상 살아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선교대에 대한 그 열정이 이제 여러분 가까운 이웃을 둘러보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 배우자,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 아직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친구와 동료들,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이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연초에 마음에 품은 태신자, 이 가을에 그들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섬기고 또 신뢰를 두텁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12월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Come and See 집회에 전도 집회에 이끌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를 믿고 사람들이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줘서 믿습니까? 와 보라, Come and See 이런 전도 집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모든 목장들, 모든 기관들, 모든 성도님들이 그 방향을 향해서 힘써 나아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기도를 해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십시오. 선교를 위해서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운동을 하든 뭔가를 배우든 또 어떤 취직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하든 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십시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여러분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복음 전파를 통해서 위에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하고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역대기서를 읽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인물, 그들의 신앙, 그들의 사적을 기록한 책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입니다. 이 열왕기서도 그렇지만 역대기서도 원래는 한 권이었는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상권, 하권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열왕기서를 읽고 그 다음에 역대기서를 읽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반복하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열왕기서를 읽고 역대기서를 읽으면 복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같은 내용, 같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역대기서의 저자는 이스라엘 열왕들의 역사를 다시 쓰고자 했을까요? 이 두 권의 책은 그 내용과 등장인물은 비슷하지만 그 쓰여진 배경과 목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먼저 열왕기서는 유다 민족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사는 동안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의 저자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 대답은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서에 보면은 왕들의 온갖 죄를 낱낱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열왕기서의 기자가 쓴 이 열왕기서의 그들의 역사를 읽으면서 왜 우리가 망했는지, 왜 우리가 실패하게 되었는지 그들은 그 답을 찾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이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왕기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반면에 역대기서는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그들이 다시 고토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쓰여진 것이 역대기서입니다.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마치 유대 땅은 폐허와 같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 올려야 했고, 그리고 잿더미가 되고 다 파괴된 그 다윗 성전, 다 파괴된 그곳에 그들은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귀한 백성들이 자기 가족 먹고 살 것도 벅찬데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돈이 있어서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상황에서 역대기서의 저자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패배감과 절망감에 짓눌려 있는 이 유대 백성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던 중 역사를 다시 써라 하는 영감을 받았을 것입니다. 역사를 다시 쓰기로 결심한 저자는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 유다 백성들의 역사를 어디서부터 기록할 것인가? 역사를 쓴다면 처음부터 기록하는 것이 좋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대한 역사를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역대기서의 저자는 그 답을 족보에서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서의 이 역사를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1장부터 9장까지 그 귀한한 소수, 초라한 패배의식에 짓눌려 있는 그 백성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들의 조상을 쭉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잇대는 후손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깨우쳐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상 1장부터 9장까지 읽으면 우리에게는 정말 낯선 이름이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할 때 함정이 있습니다. 그 함정에 빠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 함정은 바로 이 족보가 나올 때, 이 족보가 나올 때 수도 없이 낯선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 혀가 엉켜가지고 그 이름을 제대로 읽기가 힘들 정도로, 우리가 과연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 역대기서의 첫 번째 독자들이었던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하나의 이름이 그들에게 놀라운 감동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름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읽어가면서 역사 속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시작된 그들의 역사가 그들에게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을 읽으면서 그들은 가슴에 거룩한 전율을 느꼈을 것입니다. 지금의 그들의 형편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작고, 그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숫자가 약 5만 명 정도입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되기 이전에 있던 그 번성하던 유대의 이스라엘의 12지파는 70년 동안 다 사라졌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해서 혼혈 종족이 되고 야훼 신앙, 하나님 신앙 다 잃어버리고, 그러니 그 숫자로 봐도 너무나 작고 보잘것도 없고 초라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고 초라하고 가난해도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이때여 우리가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의 눈은 새롭게 열렸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역대기서의 저자가 역대기서를 족보로 시작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렇게 1장부터 9장까지 역대기서의 족보를 다 읽고 나면 곧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역대기서 기자의 관심의 초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는 이야기만 간단하게 기록하고 곧바로 다윗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것은 역대기서의 저자의 관심은 사울 왕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의 관심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11장부터 29장, 오늘 우리가 29장 읽었지 않습니까? 11장부터 29장은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쭉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40년 왕으로 통치하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토도 넓히고 많은 업적도 있었는데, 그런데 역대기서의 기자는 다른 것들은 간단하게 지나가고 많은 시간, 많은 분량을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고자 열정을 다해서 많은 준비를 해놨던 성전 건축의 이야기로 집중해서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역대기 하에 들어가면 역대기 하에는 바로 솔로몬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대기 하 1장부터 9장까지가 솔로몬 이야기인데, 솔로몬의 지혜, 그 능력, 그의 영토, 부귀영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역대기서의 기자는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어떻게 건축했는지, 그리고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의 영광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웠는지 거기에 초점을. 그러니까 역대기서의 기자는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 그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관심을 두면서
역사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 많은 업적 가운데 이 성전 건축에 관한 것에 집중하며 역사를 쓰고 있을까요? 앞에서 말했듯이 역대기서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동안에 쓰여진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만한 자원도 부족했고 그럴 만한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 귀한 백성들에게는 용기가 필요했고 믿음이 필요했고 비전이 필요했고 동기부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서의 저자는 그들의 위대한 조상 다윗과 그 당시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것은 어떤 대단한 건물을 지어서 자신의 업적을 쌓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 공동체로 자기 백성, 자기 민족을 세우고자 하는 가슴 벅찬 비전 때문에 그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재료를 아낌없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역대기서의 저자가 이런 다윗과 솔로몬의 이 성전 건축 역사를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를 읽는 포로 귀환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전을 받고 다윗과 솔로몬이 이렇게 정성을 다하여 건축한 성전이라면 오늘 우리도 아무리 수가 작고 비천하고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는 거, 이거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그렇게 해서 지어진 성전이 제2성전 혹은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불려집니다. 주전 516년에 이 성전이 완공이 됐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29장부터 읽었는데 29장 1절부터 보면 그 당시 다윗과 그 당시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정말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성전 건축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다윗이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물자를 다 준비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감동을 주는 구절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 하나님이라는 거.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냥 성전 건축을 위해서 힘을 다해 주면 이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성전. 믿습니까?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성전. 그래서 29장 2절부터 3절, 4절 이렇게 읽어보면 가끔마다 내 하나님 성전을 사모하여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성전을 건축하기로 작정하였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서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쳤다는 거예요. 3절 4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하나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그 문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계속해서 내 하나님,
다 같이 해봅시다. 내 하나님.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을 위해서. 뭐 남의 하나님이 아니야. 내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다윗은 내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했는데 그것은 국고에서 세금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사유의 금은으로 사유재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4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금만 다윗이 3,000달란트를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바쳤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다윗의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의 모든 대신들, 백성들의 지도자들, 그리고 가난하던 부하던 모든 그 당시의 백성들이 하나님 성전을 짓는 일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자원해서, 세금을 거둔 것이 아니고 자원해서 기쁘게 마음껏 아낌없이 드리기 시작했는데 7절 말씀에 보니까 그것을 다 준비해 놓고 보니까 금만 5,000달란트라고 했어요. 금 5,000달란트. 여러분, 나는 금값을 잘 몰라서 계산을 못하겠지만 금 1달란트는 금 34kg이에요. 그러면은 5,000달란트면 약 금 170톤이에요. 10톤 트럭 17대분의 금을 들였다는 거예요. 그 규모가 대단하죠. 그런데 역대기서의 기자는 다윗과 그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성전을 짓고자 하면서 드린 그 규모도 귀하겠지만 더 주목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드리던 다윗과 그 당시 백성들의 마음과 자세예요. 어떤 마음으로 그걸 드렸냐, 얼마나 많이 드렸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역대기서 기자는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거기에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자원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드리고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심을 다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성심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역대상 29장 10절부터 우리 박 목사님께서 읽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부터 19절 말씀까지는 이렇게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내용이에요. 이 기도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요. 10절, 11절, 12절은 찬양입니다. 13절 말씀부터 17절까지는 감사입니다. 그리고 18절, 19절은 간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모범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 그러면 기도는 간구의 기도,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참된 기도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간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0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며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오.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그것이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며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같으십니다. 온 우주 천지 만물의 주인 되는 권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위엄을 다윗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 돌려서 찬송의 이유를 찾습니다. 그것이 12절이에요. 보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와 귀,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시고 그에게 모든 부와 귀를 그에게 다 주시고 그에게 권세를 주시고 이스라엘 목자를 삼으셨습니다. 나같이 어리고 나같이 아무것도 없는 목동에 불과한 나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높여주시고 자기의 모든 부와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 손으로 전쟁하고